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행함이 부족하고 의의를 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덧입혀 주시고 균형 잡힌 믿음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이 영혼의 생수가 되어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심을 바르게 세우기보다는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오래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외식하던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할 때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나팔을 불어 알렸습니다. 금식할 때에는 슬픈 기색을 띠며 나의 경건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엄히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저희가 바로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이 입술은 사랑을 말하고 있으나 마음은 미움과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자가 되었고 기도는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었습니다. 마땅히 나를 통하여 보여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양 살았습니다. 주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강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정해진 때에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한복판에 추석이란 귀한 명절을 허락하셔서 온 가족이 모여 덕담을 나누고 조상을 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잘못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깨달아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부끄럼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는 자들은 마치 아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의 이름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으나 그것을 본체 많지 않은 교회가 되고만 현실 앞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주님, 정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잘못된 왕을 벌하셨고 잘못된 왕과 함께 잘못을 눈감은 채 함께 즐기던 그 백성들도 멸하셨던 주님, 무엇보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벌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시고 입술을 움직여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추석의 넉넉함처럼 넉넉하고 너그러운 주님의 품에 다시 뛰어가 안겨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세상에 떠밀려 살다 보니 물을 마시는 것, 밥을 먹는 것, 자야 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 새로이 시작되는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에 파묻히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것들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 말게 하시고 평범하다는 이유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평범하다고 말하는 삶이 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평범함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감히 저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는지요. 다만 태초부터 정해져 있던 주님의 계획에 저희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앓는 이 하나로 저희가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은혜를 잊은 자로 살아갑니다. 망각과 무관심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세상과 돈과 평안함을 구했으며 이루어주시면 지금보다 더 잘 믿겠다는 것이 또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아버지 아니면 어느 것도 평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시작처럼 끝도 주님의 은혜로 매듭짓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삶의 버팀목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처럼 이후의 삶도 돌봐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최고의 안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라는 이름은 야훼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마가와 누가는 그의 이름을 레이라고 부르고 있고 마태는 마태로 기록합니다. 레이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의 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마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성경에 상세하게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당시 약간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헬라어도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화폐에 대한 빈번한 언급과 통계는 그가 수치에 아주 밝은 직업, 세리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그 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니 나를 좇으라 하시니 여기에서도 레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죠. 마태는 헤롯 안디바의 영토였던 가버나움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의 한 고을이었고요.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며 여러 메시지를 전파한 것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죠. 가버나움은 인구가 많은 그리고 아주 밀집한 도시였고요. 다메섹과 동방으로부터 지중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큰 무역 통로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고을이 바로 이런 가버나움이었다는 그 말이죠. 가버나움 밖 해변 길가에는 세관이 항상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다메섹, 두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빌립의 영토인 데가볼리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로 들어가는 첫 성이므로 관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의 세리가 바로 마태였던 것이죠. 세리는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 사무를 청구받던 유대인들로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착복해서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는 그 말처럼 사나운 사자와 세리는 동급의 인물이었습니다. 세리는 창기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표격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세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으며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설 수도 없었고
세리와는 음식도 함께 먹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고 마태였습니다. 그는 솔직히 하나님의 택하신 가문인 거룩한 레위지파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됐죠. 왜냐하면은 그의 이름 자체가 레이였기 때문에 그는 레이지파의 자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레이라 불리우던 그가 마태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처럼 바꾸어 주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레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마태로 된 것이죠. 마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세금 징수관 세리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와 마가에서는 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레이와 마태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바로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그 앞에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마태라고 돼 있고 어느 곳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돼 있는 것으로 봐서 레이와 마태는 동일 인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언어와 연대기적 위치의 측면에서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신 일에 관한 마태의 기록은 레이를 부르신 일과 거의 흡사합니다. 아니, 흡사한 것이 아니라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른 이름을 부여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고 사울은 바울이 된 것처럼 레이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태가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지금 동족을 배신하고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던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이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었던 사람이 교육까지 받았던 사람이 동족을 배신하고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마태는 세리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 직업을 좋아서 택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어쩌면 그 인생의 목표를 돈 버는 데에 두고 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다. 가문이 무엇이고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이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찌됐건 간에 돈을 벌어야 성공한 인생이지 가문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돈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필요 없고 명예도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죄인이라고 해도 좋고 아무래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레이지파의 아들이 신앙을 버리고 죄인의 길로 돌아서고 말았던 것이죠. 세리마태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꽤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을 때 많은 세리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면은 세리로서의 상당한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 부자였죠. 세리 중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에 처음 나오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의 제자가 마태이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태는 과연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의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기의 연약함이 자랑이 된 믿음의 사람 마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의 초기 서신에는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본문의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에 자신을 8번째에 넣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태복음을 적으면서도 자기 이름을 제일 먼저 넣지 않고 8번째에 넣었고 그리고 자기의 직업을 굳이 밝히지 않더라도 되었을 뻔했는데 세리 마태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의 미덕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2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했고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라는 이름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굳이 자기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한 것은 순전한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그런 이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 마태는 스스로 세리 마태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은 과거의 직업을 숨기고 자기 이름만 넣을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넣지 않고 오직 자기를 향한 자기 직업만 넣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세리 마태라고 한 그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는 자신이 복음서를 집필하면서도 자기를 향한 어떤 변호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증거함으로 그의 겸손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세리였던 자기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살아왔던 이유였음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의 세리 마태는 이런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죄인됨과 그럼에도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마태와 같은 믿음을 알고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리 마태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요. 자기를 멸시하던 자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믿음의 사람이 마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정확한 기록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썼던 인물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소망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고요. 마태복음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했으며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단 한 번도 죄악을 다시 탐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와는 완전히 달랐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고요. 돈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리낌 없이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탐했습니다. 마태는 레위인으로서 유대 종교교육을 받고 또 세리로서 교육도 받았었던 사람입니다. 늘 장부와 문서를 정리하면서 지내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돈을 계산하던 수도로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증언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는 아마 감동과 감격으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기는 여기 들 수도 없는 죄인인데 이런 말씀을 쓸 수도 있다니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 자신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 자신이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 위에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레위인다운 생각이죠. 자기를 세리라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15년 동안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러 사도들은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용기를 얻은 마태도 마침내 용기를 내어 복음을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마태는 아람어로 마태어 복음을 기록했고 당시 북부 사람들은 아람어를 잘 이해했습니다. 후에 그는 히브리어로 많은 사본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마태가 히브리어로 된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함으로써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을 더 많이 믿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마태도 후에는 유대인들의 공격과 박해를 받았고요. 결국 그의 발길은 들을 길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족의 박해 때문에 결국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죠. 마태는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따르기 이전에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의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 왕들과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에티오피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창을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가 받은 복음을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예면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던 유대인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 앞에는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자도 없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마태처럼 복음 앞에 원수도 없음을 알아 마태와 같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일하던 세간으로 찾아가셨죠.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누구에게 가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뜯어내고 얼마를 로마 정부에게 바치고 얼마를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마태는 다른 사람들처럼 애타게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쫓아다닐 때에도 마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짜리, 저 사람들은 얼마짜리 예수님 덕분에 다 모였네. 이제 나는 그들에게 세금을 다 받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중얼거리고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좇으라. 죄인 중에 죄인인 마태, 제사장 가문의 명예를 버리고 세리 직업을 택했던 마태, 신앙보다도 돈을 더 택한 마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것을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착하게 살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마태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태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태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마태와 같이 자기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죽이려던 원수도 복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오직 은혜와 사랑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태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아
주옵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또한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주소서